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헬라인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제자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께 면담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대화를 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갑자기 죽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는데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청했는데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이 괴롭다고 말씀하시니 헬라인들도 당황스럽고 곁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이해하기 힘든 말이고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헬라인들에게 왜 이렇게 행동하셨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왜 만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 헬라인들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헬라 지역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만나게 되어서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께 직접 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들이 질문하기 이전에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 답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그 궁금증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는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처럼 하늘로부터 이 땅에 심겨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헬라인들은 궁금해집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서 열매를 맺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죽는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지만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에 이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집니다.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고 왜 죽겠다고 하시는지, 왜 받으실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예수님이 좀처럼 질문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과 36절에서 아직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때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믿으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어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초신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속 헬라인들처럼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지? 왜 고난받고 괴로워하셔야 하지? 라고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는 성도들은 십자가 고난에 대해 들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자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프시고 힘든 것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픔의 즐거움이었고 고통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해야 합니다. 빛을 믿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임을 가르쳐 줍니다. 믿을 때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가진 궁금증, 의문점들이 다 해결됩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빛이 밤하늘을 밝게 비추듯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면 나를 통해 그 생명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때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하루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의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풍성해서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우리 양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할 선악계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